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4쪽에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버리셨느냐 하고 질문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11장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음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면 바울이 제일 먼저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자기는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먼저 버리셨을 것이다. 그런데 버리지 않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서 사울이었죠. 그때 이름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핍박자도, 나 같은 살인자도,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은혜로, 율법으로 말하면 벌써 몇 번 죽였을 텐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지금요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굉장히 미국과 지금 미국과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싸우고 있는 무장 단체들이요 다 이란에서 다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슬람
국가로 통치를 하는데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지금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래서 그들이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개종을 하는데 이슬람의 코란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 한 번 죄를 지면 그냥 팔을 잘라야 돼. 눈을 뽑아버려야 돼. 그냥 사형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지하교회라고 그래. 지하교회. 종교 경찰들이 있어서 그들을 찾아내서 죽이지만 그래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하교회가요 지금도 평양에서는 개척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하고 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의 지하교회는 인구가 한 중국 인구의 하여튼 2억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하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중국에 가서 이제 그 방문했는데 한 10만 평? 그 레스토랑 음식점인데 한 10만 평 되는 땅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지하에 내려갔더니 전 세계의 국기가 걸려 있어. 전 세계의 국기를 걸어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국은 2억이고 인도나 이런 데는 뭐 8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신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버린 게 아니고 그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주셨다. 북한 전체를 버린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남겨두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송가의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경륜이 더 들어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계획의 정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들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정점은 마지막은 포도원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여서 나중에 아들을 보냈다. 근데 역시 아들도 어떻게 해요? 상속자니 죽이자.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에는 십자가가 마지막에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 구약에 나와요.
그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노아의 대홍수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쳐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8 식구가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불로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서 그 조카의 가족들이 살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여리고성은 헤렘이라고 그래서 헤렘은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 제물로 안수하면 죄가 제물에게 전가돼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사람을 헤렘이라고 그래서 다 죽여야 돼. 근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았죠.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에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자들. 그래서 지금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를 지었을 때 은혜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 12명 중에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5절 6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렘넌트가 있는데, 그 7,000명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렘넌트를, 남은 자들을 다른 말로는 구루터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씨에다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핵전쟁으로 인해서 망했을 때에 남겨두는 게 씨 뱅크. 뱅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장소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저장소인데 우리나라의 봉화, 스위스에 2군데가 씨 뱅크가 있습니다. 시드라는 것은 씨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시드 뱅크가 있는데, 그것은 지진이 일어나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가장 안전한 장소가 봉화하고 스위스에 있어요. 거기에 시드 뱅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온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것을 12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12명의 제자가 씨가 되는 거예요. 순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70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성령, 권능을 받아. 12명의 제자들도 권능을 받아 전도여행에 갔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나이다 하고 기뻐할 때에
귀신이 나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귀신이 아무리 나가고 죽은 자가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땅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땅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아들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권능, 성령, 그리고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신 자들, 렘넌트가 있는데, 구루터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몇 분이 오셨어요? 예? 12명이 왔잖아요. 딱 12명.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성령이 임하고 세계를 바꿔놨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아침 묵상에 나오는데, 기도는 사람들이요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변화.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변화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된대. 내가 죽어야지 변화가 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생각.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이 안 죽으면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지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어제와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정신병의 시초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좀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정신병의 시초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시드뱅크야. 예? 하나님 나라의 씨를 지금 갖고 있는데, 죽어야지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야지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증인데, 그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고발했다는 말이, 이제 우상숭배자들이 다 죽이고 자기만 남고, 우상숭배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8절에는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을 혼합해서 인용하고, 9절과 10절에는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하고, 그래서 인용하면서 이제 지금 새로운 질문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865만 명인데 그 중에 유대교가 75%고
절대 다수죠. 이슬람이 18%고 예수 믿는 사람이 2%, 17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17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성소 공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히브리어하고 영어로 된 성경을 인쇄했어요. 그것을 우리 권사님 그 친구분이 저를 사줬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인지 그분이 저를 그 성경책이 10 몇만 원짜리예요. 택배까지 하면은 14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 성경을 사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 공회에서 전도지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 17만 명의 사람들이요, 노방 전도를 해. 노방 전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17만 명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새벽에 오셔서,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희가 7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저 권사님이 왜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기도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40일 동안 여기 철야 기도, 40일 동안 낮에 와서 기도해서 하루에 아침에 2시간, 저녁에 오후에 2시간, 하루에 4시간씩 한 끼 금식하면서 40일 기도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3개인데 첫날에 기도 제목 2개는 응답이 받았대. 응답. 근데 하나는 이제 기도 중인가 봐요. 근데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뭘까 생각했는데, 아마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탄식하면서 기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드뱅크,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데, 기도의 씨앗으로 자기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로 죽어야지, 기도로 자기가 죽어야지 성령 충만함 받고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버린 적이 없습니다.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낸 것처럼,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기도의